하나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24절부터 8장 1절까지만.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향하여 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벤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턱을 취하라 하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벤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그 나루턱을 취하고, 또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스렙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렙은 스렙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렙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 기드온에게로 나오니라.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행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렙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나의 한 것이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에서 첫 번째 철저하게 준비했고, 기드온은 눈으로 확인했고, 기드온은 귀로 들었고, 그 모든 것을 함축하면서 무시무시한 미디안 연합군의 그 활약을 갖고 있는 그들 앞에서도 승리를 확정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어차피 대충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계가를 부르지 못하고, 목회자는 목회자에게 주어진 일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찬양 인도자는 인도자에게 주어진 일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회중들은 그 준비한 그분에 따라서 어떻게요? 따라하고 그러면 돼요. 근데 그걸 따라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명심해야 돼요. 명심. 오늘 19절에 우리 본문 7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어느 때 공격 시점을 잡았죠?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19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기드온과 그들의 쫓는 100명이 이경초의 진가에. 자, 그래서 우리는 배웠어요. 지난주에 1경, 2경, 3경을 배웠어요. 아셨죠? 배웠죠? 생각나죠? 그래서 2경 초니까 어떻게요? 10시, 밤 10시 근무 교대할 그 시점, 근무자가 교대하는 그 시점을 어떻게 했다? 공격 시점으로 D-Day로 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일이든지 그냥 믿습니다 하지 말고,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일은 무슨 일 믿습니다 하나님 하실 줄 이러지 말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파고 헤쳐서 하면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를 해도 이때가 아니다 그러면 뒤로 물러설지도 알고, 무조건 앞으로만 가려 하지 말고, 우리는 후퇴가 아니잖아요. 근데 무조건 그냥 앞으로만 간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기드온은 적은 병력으로 강대한 미디안을 쳐부수기 위한 작전은 무슨 작전? 야밤 기습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기드온을 보고 있지만 굉장히 성격이 꼼꼼하고 굉장히 준비성 있는 사람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런 영적인 기드온이 돼야 돼요. 그래놓고 그런 준비도 없고 그런 어떻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도 없이 왜 하는 것마다 나는 안 되냐 그러고 그러지 마세요.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도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두 번째, 기도는 어떻게요? 상대의 보초병들이 교대하는 다소 산만한 시간을 공격 시점으로 잡았어요. 여러분 지난주도 배웠습니다. 기드온이 갖고 있는 병력은 어떻게 몇 명? 300명이에요. 미디안 연합군은 13만 5천 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450대 1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봤죠? 엘리야를 봤습니다.
엘리 한 사람과 바알 선지를 섬기는 어떻게 450명과 싸움을 영적으로 봤어요.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대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수립한 계획이 뭐예요? 이경초 밤 10시 초에 읽어보세요. 19절에 변병이 파수꾼이 보초병이 체번할 때라 교대할 때를 가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19절에서 나팔을 불며 성에 가졌던 항아리를 뭐한다? 부숴라고. 동그라미죠. 부숴버린다. 세 번째는 뭐고? 세 번째 19절에서 뭐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뭐라고? 20절, 21절. 20절 읽어보세요. 자, 20절, 21절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자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자 이렇게 좀 여기서 우린 지난주 써보십시오. 횃불, 나팔, 함성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죠? 보이죠? 횃불, 나팔, 함성.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자, 20절 횃불, 나팔, 함성. 20절에 보십시오. 나팔, 횃불, 기동, 함성, 외쳐 가로되 함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했어요. 이 횃불, 나팔, 함성 이걸 가지고 이겼던 전투가 어떤 전투였죠? 여리고성 전투였어요. 여리고성 전투를 읽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앞에 뭐 썼어요? 법궤가 쓰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째 7번 왔다 갔다 하고 뭐 합니까? 나팔을 불잖아요. 그리고 함성을 지르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팔. 그 다음에 뭐라고? 함성. 이 횃불은 다른 말로 뭐다? 말씀, 법궤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특징은 뭡니까? 예, 써보세요. 비공격적인 무기였다. 우리 집사님 잘 따라서 감사해요. 적을 공격하는 무기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공격할 수 없는 무기가 뭡니까? 횃불, 나팔, 함성이에요. 이 비공격적인 무기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쳐부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만 우리 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눈 대화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다 같이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되. 다시 한번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제자들이 어떻게요? 우리 알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나서 다 이제 떠나잖아요. 그때 그들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동행하면서 그들과 나누는 대화가 이 본문이에요. 그런데 계속 대화를 나누는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동그라미쳐봐요. 말씀하시고 뭘 풀어줬다? 성경. 이 성경은 어떤 성경? 구약성경.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잖아요. 불. 말씀은요,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불이요, 불 사실은.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어떤 안 좋은 것들이 말씀이 들어오면 그걸 태워내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아픈 거예요, 속이. 마음이. 찔리고 막 그러잖아요. 왜? 말씀이 불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창세기 15장을 가보세요. 창세기 15장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다. 우리는 여기서 지금 뭡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재물을 2개를 쪼개놓고 걸었습니다. 그렇죠? 자, 재물을 반으로 쪼갰어요. 쪼개놓고 어떻게 합니까? 양, 소 뭐 이렇게 다 쪼개놓고 어떻게 합니까? 걸어놨다고. 근데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 풀무가 뭐죠? 용광로 불. 용광로에 타는 불 있잖아요. 그 불을 뭐 한다? 풀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다? 횃불, 불. 그 풀무불이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 자, 동그라미. 횃불이 쪼긴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누가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모양이다 하면 횃불.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떨 때는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마음이 뜨거울 때가 있을 거예요. 이사야 가보세요. 이사야 62장 1절 시작.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 구원이 자 동그라미 쳐봐요. 횃불같이 빛 횃불. 언제나시세요? 하나님이 뭐라냐면 이사야에게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공의가 뭐예요? 공의가 잘한 자에게 상 주고 못한 자에게 벌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가깝다고 봐주고 그런 거 없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잘한 자에게 상 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자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상을 줄 수가 없지. 제 봐주자야 그게 아니라 그건 공의로운 게 아니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아니할 것은. 횃불이 어디가 나타난다고요? 예루살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뭐가 돼서? 예루살렘 돼서. 우리가 시온이 됐잖아요. 양지 바른 곳이 됐잖아요. 우리가 어두웠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심령이 밝아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돼서 예루살렘에서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배. 우리가 예배자지 않습니까? 예비하는 그곳에 어떻게 해요?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시온이 되어서 예루살렘 영적 예루살렘이 되어서 우리 삶을 통하여 뭐가 나타나? 횃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한번 더 가볼까요? 에스겔 1장. 뭘 찾아가는 거야? 횃불. 자, 놓치면 안 돼요. 횃불은 뭐다? 뭘 상징해? 하나님이 하나님. 영이신 빛이신 하나님. 에스겔 1장 1150쪽입니다. 13절. 말씀하며 읽으세요. 시작.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자, 동그라미 숯불 횃불. 누구를 상징해? 하나님. 에스겔 1장 13절에요.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뭐가 있다?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바라더라. 누구를 여기? 하나님. 한 번 더 가면 다니엘 뒤로 또 가보세요. 다니엘 10장. 뭘 찾는다고? 횃불. 놓치면 안 돼요. 횃불은 누굴 상징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오셨다? 말씀을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마음이 뭐가 된다? 불 같지 않냐? 뜨겁지 않냐? 진짜 저는 간증 찾으면서 들어보십시오. 성령을 받으니까 권사님 완전히 뜨거워하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막.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우리는 성격이 다 우리 뜨거운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렇게는 안 받잖아. 할렐루야. 성격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같아. 자, 다니엘 10장. 다니엘은 우리가 어디가 연결돼요? 요한계시로와 연결돼요. 자, 다니엘 10장 5절 6절 시작.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인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스바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자 언드라이 번갯빛 같고 그 눈은 동그라미 쳐봐요 햇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뭡니까? 번갯불, 햇불, 빛난 녹. 전부 누구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뭐 하려고? 나 살리려고. 정말 우리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 예수만 정확하게 알면요, 우리가 빗나가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예수님보다 힘들게 산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분은 창조주예요. 본문 가보세요. 사사기 본문 첫 번째가 햇불, 두 번째가 뭡니까? 나팔이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배웠죠. 나팔. 자, 사사기 7장 20절에 세대가 나팔을 불며, 자, 나팔은 언제 불었다? 첫 번째, 여러분 노트 보십시오. 나팔은 언제 불었다? 성경에서 국가적인 중요한 절기가 있었을 때 불었고, 두 번째 뭐요? 왕이 등극할 때나 하나님이 현현할 때 나팔이 불려. 왕이 등극할 때, 왕이 나타날 때, 세 번째는 군사를 모집할 때, 네 번째는 뭐죠? 전쟁을 날릴 때, 마지막 다섯 번째는 희년 때. 배웠죠? 희년. 기쁠 hil자를 썼다고. 기쁠 희년. 희년이 몇 년이에도 50년째 되는 날. 50년째 되는 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날이 뭐가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여러분, 성령이 와야지 우리가 희년, 기쁨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 뭐 한다고? 다 자기 거 팔았던 것들 다 돌려받잖아. 다 빼앗겼던 거 다 돌려받아. 여러분, 우리가 빼앗겼던 것들 다 돌려봐야 돼. 다 돌려받아야 돼. 에? 자기 존재를 모르고요, 빼앗겼던 것들이 너무 많아. 다 돌려받아야 됩니다. 다 돌려받아야 돼. 그리고 당당해야 돼. 이제는 왜? 희년이 됐잖아. 다 돌려받았잖아. 근데도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어도 아직 다 돌려받지 못해갖고 다 놀려있고야. 출애굽기 19장에 봅시다. 나팔. 오늘 그때 그 시간까지 가야 되는데, 자, 좀 빨리 가봅시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여러분이 잘 아시죠? 19장 16절. 자, 빨리 가려고 우리가 다 읽지 않고 한 절만 이렇게 16절, 19장 16절 시작.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따라. 여기서 봐, 성경 봐. 우레, 번개, 구름, 나팔 전부 다 뭘 상징해? 하나님의 현현. 이 공부를요, 우리가 잘하고 나면요, 뭡니까? 요한계시록 풀 때 너무 쉬워요. 이 공부가 잘 된 사람은 요한계시록 그렇게 어렵지 않다니까요. 왜? 요한계시록 거의가 다 어떻게 구약에서 인용된 말씀이잖아. 구약을 모르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뭐다? 뭘 나타난다? 하나님의 현현. 나타날 때 이렇게 나타나. 세 번째 보십시오. 함성. 첫째가 뭐지요? 횃불.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함성. 우리 잘합니다. 여호수아 6장. 반복이지 뭐. 여호수아 6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어디서 함성을 질렀죠? 여리고성 전투. 다시 한번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어디서 함성을 질렀습니까? 이런 문제가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 전투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리고성의 전투가 6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소리 질러 보세요.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자, 동그라미.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진지라. 그러면 우리가 횃불, 나팔, 함성
이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안에, 우리가 말씀, 법궤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복음의 나팔을 불잖아요. 그리고는 여러분이 입으로 외칠 때에 뭐가 무너져? 예, 누굽니까? 그 여리고선. 먼저 나요, 나. 내 자신이 무너뜨려야지, 무너뜨려져야지.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말씀을 상대에게 전할 때 그들이 무너져요. 아멘. 자기 자신 하나 무너뜨려지지 않았는데 누구를 무너뜨립니까? 다시 한번, 내가 무너지지 않았는데 누구를 무너뜨려요? 아, 그래요. 그 웃음이 난 너무 기쁨이에요, 사실은. 솔직하게 고백하잖아요. 아, 그래서 안 되는구나. 아무리 문자적으로 많이 안 들, 그거 소용없어, 사실은. 본문 가보세요. 사사기 7장 19절에서 우리 23절까지 우리는 다 읽지 않았지만은 19절에서 23절에서 전쟁의 준비는 치밀했고 정교했으나 써보세요. 결과는 순식간이다. 써보세요. 결과는 순식간이다. 다시 한번 19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전쟁의 준비는 치밀하고 정교했으나 써보세요. 결과는 순식간이다. 결과는 순식간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전쟁의 준비 과정은 기도는 치밀하고 정교했으나 결과는 순식간에 승패가 갈렸어요. 승패가. 그러면 여러분 쓰며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여러분 지금 승패가 갈라지지 않았다 해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대충이 아니라 정교하고 어떻게 하고 치밀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는 그 과정대로 가고 있다면은 문제된 그 일은 순식간에 무너져요. 근데 우리는요, 왜 힘든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애쓰는데 왜 이게 안 무너지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야.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무너지거나 관심을 갖지 말고 우리가 더 말씀을 묵상하고 더 주님 앞에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 과정이 없이 어떤 문제가 순식간에 어떻게 무너집니까? 이건 하지도 않아요. 근데 왜 이거 안 되지?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절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 7장 20절입니다. 첫 번째 20장 보십시오. 세 세대가 100명 세대가 300명이니까 나팔을 불며 동그라미 치라 했죠. 뭘? 나팔을 부수고 뭘 부쉈어요? 항아리. 세 번째 뭘 들고? 횃불을. 그렇지, 잘 보네. 횃불을 들고 외쳤습니다. 외쳐가는데 뭐라고 외쳤어요?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요. 다시 한번 불고 부수고 들고 불며 외쳤더니 무너지고. 그럼 여러분 자기 성경은 저 좀 보지 말고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들고 있나요? 저 보지 말고 성경 보세요. 여러분이 뭘 들고 있어요? 뭘 들고? 예, 그럼 불고 있는 나팔이 있습니까? 부수고 있는 항아리가 있어요? 들고 있는 횃불이 있냐는 겁니다. 결과는 21절, 22절에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며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는. 써보세요. 언더라인 쳐보세요. 부르짖으며 도망가는 사람이 부르짖으면서 도망가. 뭐라고 부르짖었을까요? 뭐라고 부여? 엄마야 무서워라고 부르짖으며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22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22절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동목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자기들끼리 서로가 미디안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치고 받고 하면서 칼로 치면서요 어떻게 죽이고 살리고 하고. 노트 정리해 보세요. 동무들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무들끼리 자기 편끼리 칼날로 치게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럼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분은 우리가 알 겁니다. 자기끼리 어땠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 전쟁이 있었죠. 어느 전쟁이에요? 에? 성경에 자기들끼리 막 그냥 우군끼리 막 싸워. 그 어디 열왕기하 6장 7장. 이 기사가 엘리사에 관계된 기사입니다. 6장 7장에 보면은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 성이에요. 남유다의 수도가 뭐죠? 예루살렘이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성인데, 사마리아 성을 갖다 아람 군대가 뺑 둘러싼 거예요. 무슨 작전? 아사 작전이에요. 여러분, 아람 군대가, 아람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 갖고 사마리아 성을 갖다 완전히 에워싸버린 거예요. 뭘? 왜? 아사 작전이요. 이 사마리아 성으로 어떻게 해요? 먹는 게 못 들어가게. 우리나라에도 이런 전쟁이 있었죠. 어떤 전투예요? 남한산성. 남한산성 여러분 가보셨어요? 여러분 남한산성에 그 청나라 태종이 그 뭐 20만인가 몰고 오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왕을 인조잖아요. 인조가 누구죠?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왕이 된 사람이잖아. 인조가 어떻게 해요? 소공을 안 받죠. 이것들 봐라 하고 쫓아왔잖아요. 인조가 강화도로 도망가려다가 우리 한번 얘기했죠. 제가 못 가고 어디로 간다? 남한산성 들어가죠. 그때 청나라 태종이 어떻게 합니까? 남한산성 에워쌉니다. 뺑 둘러싸. 제가 한번 남한산성 데리고 가면은 그 비밀 통로도 제가 다 알거든. 한번 구경 한번 시켜줄게. 근데 어떻게 했죠? 47일 만에 어떻게 했다? 항복하자. 마찬가지로 지금 아람 군대가 완전히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때 왕이 이름이 아합 왕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 보십시오.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7장 3절 시작. 성문 어귀에 모퉁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에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자. 무슨 이야기냐면은 성문 어귀란 말은 성문 비밀 통로예요. 성문 밖에 있는 비밀 통로에 누가 있어? 문둥이 네 사람이. 동그라미 쳐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문둥이는 문둥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혼자 살아야 돼. 왜? 전염병이거든. 그러니까 문둥이병이 걸리면 성 밖에 살아야 돼요.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자기 식구들이 뭘 줘요? 성 그 어귀, 비밀 통로로 뭘 내줘? 먹을 걸 준단 말이에요. 근데 문둥이 4명이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을 벌였냐면은 이제 아람 군대가 와갖고 사마리아 성을 뺑 둘러싸가지고는 성에 있는 사람 아사작전이야.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완전히 그냥 다 죽이겠다는 거야. 총칼 하나 안 쓰고 아사작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둥이들 4명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자기 식구들이 때가 되면은 밥을 갖다가 줬는데 밥을 안 주니까 자기 형제들도 성 안에서 다 죽게 생겼는데 뭘 내한테 올 밥이 어딨냐고. 그래서 문둥이 4사람이 이제 결단을 합니다. 야, 이러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우리 형제들도 우리 부모들도 다 굶어 죽는데 우리가 그 먹을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자? 여기 아람 군대에 가갖고 우리 항복하자. 그래가지고 그 아람 군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려주면은 그냥 음식 얻어먹고 살고 우리를 죽이면은 죽자. 어차피 굶어 죽을 거 아니야.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사람. 그래가지고 문둥이 4명이 자 갑니다. 자 다시 한번. 자 3절 보십시오. 7장 3절 시작. 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고자 할지라도 성중에 주리니 먹을 게 없으니 우리가 죽을 것이요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누구에게 항복하자?
아람 군대 가서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다. 결정을 한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죽지 말고 그냥 아람 군대 가자. 어차피 여기서 죽나 저기서 죽나.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 문둥이 네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을 아니 싹쓸이하는 참 신기한 하나님이에요. 문둥이 네 사람들이 밥도 이제 안 먹어가고 굶어 죽어가는 힘도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문둥병자를 저는 직접 봤기 때문에 저는 상상이 돼요. 보지도 못합니다. 사실 이 게임은 이다 썩어 문드러져 갖고 진물이 나고요. 심한 사람 코도 없고 뭐 눈도 없어요. 다 손도 이게 다 없고 그런 네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요? 아람 군대로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그 네 사람의 발소리를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일을 해요. 아람 군대 전체를 다 수상시키다. 하나님 읽어보면요. 그래 하나님의 역사는 결정적 이렇게 하지. 보십시오. 읽어보세요. 5절 시작. 아람진으로 가려 하여 항온에 일어나서 아람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갑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시. 뭔 말이에요? 문둥이 네 사람의 발소리를 통해서 뭘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듣게 했다가 병거 소리와 6절 아람 군대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요 하나님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합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4명의 그 문둥병자가 터벅터벅하니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는 발소리를 아람 군대 전체에게 어떻게 소리했다고? 무슨 소리였다고?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그 군대 소리를 듣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들이 어머나 이 소리가 뭔 사람인고 뭘 한다고?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려고 누구 왕에게 용병을 돈을 주고 데리고 왔다고? 햇사람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돈을 주고 뭐 한다고? 우리에게 오게 해서 어머나 하나님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문둥이 네 사람 이 문둥이 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뭐 한다고? 아람 군대 어마어마한 그 병력을 다 처단해. 기적적으로 그들의 발소리를 통하여서 병거 소리 나게 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어떻게 한다고? 일하시는 하나님. 명심하십시오. 우리 본문에 다시 돌아가 볼까요? 사사기 미디안과 전쟁에서 전쟁의 사령관 기드온은 도망가는 미디안군을 속탕 작전을 벌입니다. 자, 사사기 7장 23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아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아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죠. 이스라엘 전쟁의 사령관 이름이 누구죠?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은 미디안 연합군이 도망가는데 그 도망가는 자들을 속탕 작전을 누구를 불러서 합니까?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주목받지 못한 소외된 지파들이었어요. 주목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을 통해서 뭐한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진짜 아멘에서 고마워. 주목받지 못하고 소외받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은 유명해지고 싶고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많이 묵상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주목받지 못하고 소외받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빛도 없이 소리 없이요 묵묵하게 일하는 게요 더 훌륭한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 총사령관 어떻게 합니까? 이 총사령관 기드온은 어느 지파죠? 기드온은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예? 므낫세 지파. 우리 권사님 소외받은 지파라니까. 여러분 여기에 제가 자꾸만 설교를 하는 이유가 한번 초점 소외받은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다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소외받은 지역부터 시작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잖아요. 자꾸만 여러분 시각이나 저 시각이 그런 유명한 쪽으로 쏠리면 안 된다니까요. 빛도 없이 소리 없이 어떻게 하면 일하는 목회자들이 주의 종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주안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소외받지 지파, 주목받지 못한 지파. 본문에 24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입니다. 기드온은 패주하는 미디안 잔당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어느 지파에게 기별을 합니까? 다시 한번 24절에 있기 전에 제가 질문해 볼게요. 기드온은 패주하는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기 위해서 어느 지파에 기별한지 보세요. 24절 우리 김 권사님만 읽어보세요. 시작.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행하여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를 앞둘러 뺀 아라 왕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턱을 취하라 하되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뺀 아라 왕 요단에 이르기까지 그 나루턱을 취하라. 아멘. 잘했어요. 기드온은 패주하는 미디안 잔당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어느 지파에게 기별을 해요? 에브라임 지파에게 기별을 하잖아. 여기 읽어보세요. 24절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요. 자, 사자를 보내요. 누구에게? 에브라임 온 산지로. 나오잖아 답이. 그럼 쓰세요. 에브라임 대해서 아세요? 에브라임 어떤 지파죠? 그럼 질문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한번 인내하고 날 따라오세요. 에브라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의 큰 아들은 누구죠? 므낫세예요.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이에요. 그때 여러분 창세기에 보니까 뭐죠?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데리고 오죠. 아들 둘을. 그 축복기도 받잖아. 죽기 전에. 그때 어떻게 하죠?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하죠? 오른손을 야곱이 차자에게 올립니다. 장자에게는 왼손을 올려요. 장자가 누구다? 므낫세 안 치고 에브라임이 앉았으니까 아니 므낫세 안 치고 에브라임 이렇게 오른손을 갖다가 므낫세 머리에 왼손을 차자의 머리에 에브라임 머리에 갖고 축복기도 하면 돼요. 근데 야곱이 이걸 오른손을 에브라임 왼손을 장자에게. 그래서 요셉이 기분이 좀 상해갖고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큰아들 아닙니까? 큰아들한테 그냥 축복기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요셉은 나도 안다. 세상의 생각에서는 큰아들이니까 이 사람이 잘 될 것 같지.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됩니다. 남유다의 대표 지파는 유다 지파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에브라임이 굉장히 안 좋아요. 시비를 겁니다. 왜 너희는 기드온 보고 왜 우리 지파에게는 쏙 빼놓고 너네들끼리만 해? 아까 우리 했던 그 지파들 이름이 누구였죠? 납달리, 아셀, 므낫세 이 세 지파 갖고 13만 5천 명이 되는 그 미디안 연합군을 처단했잖아요. 왜 우리를 안 불렀냐 이거야. 전쟁이 승리로 끝날 쯤 되니까. 왜 우리만 쏙 빼고 너희끼리 했...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없어요. 네? 근데 여기서 보십시다. 자,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요. 에브라임 온산에 두루 행하게 하여 24절 읽고 있어요.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라고 일렀어요. 그리고는 벤바라와 요단, 지역입니다. 벤바라와 요단강, 요단에 이르러 나루턱을 취하라. 써보세요. 나루턱을 취하라. 이 나루턱이란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나룻배가 정박한 곳.
요단강 알잖아요, 여러분. 하도 많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는 그들을 나룻배가 정박하는 그곳을 어떻게 빨리 가서 선점해서 나룻배를 못하게 하라 이거야. 그렇게 명령을 했어. 누가? 기드온이. 그랬더니 자 보세요. 나루터. 그리고는 또 25절 또 미디안 두 방배 오렙과 스엡 쓰세요. 자 기드온이 나루턱을 빨리 가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취하고 그리고는 미디안에 도망가는 두 방배 지도자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죽여라 이거야. 명령을 줬어. 자 보십시다. 25절 미디안의 두 방복 이름이 오렙 스엡 쓰세요. 오렙 갈가마기 뜻이 스엡은 일이 늑대예요. 오렙, 스엡, 스랩이라는 이 단어를 지금 말씀드렸어요. 이 갈가마귀와 이리와 늑대의 특징은 뭐냐면은 죽은 시체들을 사냥감으로 삼는 자들. 우리 성경 하나하나에도 어떻게 이런 이름을 쓰고 있는지 보세요. 오렙과 스랩은 그 죽은 시체들을 사냥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들을 어디서 죽였어요? 바위에서 죽였어요. 오렙은 오렙 바위에 죽이고 스엡은 어디서 죽였어요? 포도들에서. 그러면 여러분 자 지금까지 설교를 잘 들은 사람은 왜 성경에 이들을 바위에서 죽이고 포도들 틀에서 죽이겠어요? 그랬을까요? 그럼 더 하면 포도들 틀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기드온이? 그렇지. 기드온이 소심하고 어떻게 이 사람 미디안 사람들 농사만 지금 다 뺏어가잖아. 그러니까 포도주 틀에서 뭐 했다고? 실내에서 뭐 했다고? 타작을 했다고. 타작은 밖에서 해야 되잖아. 하나님 뭐 하신다? 그대로 보복하시고.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오렙은 바위에 죽이고 스엡은 포도주에 틀에 죽였어. 바위는 미디안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바위에다 뭘 숨겨서 식량을 숨겼고 포도주 틀에서 뭐 했다? 타작을 했어. 실내에서 타작을 해봤자 얼마나 양이 많겠어요. 근데 해놓으면 다 도망 갖고 가니까 와서 그냥 다 뺏어가니까 어떻게 그 숨어서 했어요. 그걸 그대로 하나님은 갚으세요. 그들을 바위에서 쳐 죽이고 포도주 틀에서 쳐 죽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갚게 해야지 여러분이 갚으려 하지 말고 반드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요 하나님이 그 일을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요. 그렇게 복종 나쁜 그런 미디안의 두 방백이 25절 보세요. 두 방백이 오렙과 스엡은 어디서 죽였다? 바위에서 죽이고 포도주 틀에서 죽여요. 그리고는 미디안 사람들이 2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미디안 사람들이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 어디에 누구에게 나온다? 기드온에게 나와요. 8장 넘어가기 전에 시편 보십시다. 시편 83편 잤으면 아멘. 자, 한 절만 11절 유상민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자, 동그라미 오렙과 스엡이 나옵니다. 이거 찾으러 왔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시편은 찬양이잖아요. 네, 아멘. 오렙과 스엡 갖게 하시며 오늘 바위에 쳐 죽이고 포도원에 쳐서 쳐 죽인다. 하나님이 갚게 한다. 이 말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어려운 일 있고 여러분이 당하는 거 때로는 억울한 일 있잖아요. 여러분이 갚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갚게 하세요. 반드시 그들이 향한 대로 갚습니다. 이사야 10장 가보세요. 이사야 10장. 이사야 10장. 이사야 10장 978쪽이네요. 됐어요? 예, 이사야 10장 2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뭐한다? 추시되 어떻게 오래 반석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오렙과 스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저와 여러분을 괴롭혔던 영적 오렙과 스앱이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을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한다? 처단하신다는 거예요. 아셨죠? 예수를 믿는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혹시나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이 갚으려 하지 마시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갖게 하셔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들여다보고, 그래,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진짜 때로는 정말 그것 때문에 많이 울잖아요. 옛날 같으면 나도 그냥 막 그냥 10원짜리 하면서 막 그리 해버리고 싶고 막 내 열기로 다 해버리고 싶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 못하잖아. 하나님 아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갚으신다. 사랑하는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 하나님이 하신다 하셨지?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본문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8장으로, 사사기 7장 8장을 우리 마지막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에서 패한 미디안 연합군의 잔당들을 소탕하라는 소식을 기드온은 누구에게 전했어요? 어느 지파에게 전했어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해요?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왔어요? 기드온에게 나왔어요. 8장 1절 다 같이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이죠? 왜 우리를 빼고, 왜 우리 지파만 빼고 누구끼리 하는데, 이 말이잖아요. 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쩌미뇨 하고 크게 다툰. 여러분과 알다시피 북이스라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잘 보세요.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말해요. 기드온은 무슨 지파? 므낫세 지파. 그럼 여러분,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형제입니다. 요셉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의 주도권을 갖고 있었거든. 근데 하나님이 에브라임이 자기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사를 누구를 세웠어요? 므낫세 지파 기드온을 세운 거예요. 여기서부터 불만이야. 오늘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은 사람이고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지도자를 세워서 뭘 직분을 주고 뭘 하고 하는 거요, 별로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써보십시오. 북이스라엘 지파 에브라임, 첫 번째 아주 용맹한 지파고, 두 번째 요셉의 아들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여기서 에브라임 지파는 지금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 기드온에 나와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이유가 써보세요. 자신이 주인공이 되지 못했다. 여전히 예수 안에서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왜 섭섭해요? 교회에서? 왜 목사님한테 시험 들어요? 나 좀 알아주지 않았다고. 목사님 나를 무시한다고. 아니, 그 섭섭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쭉 들어보세요. 제가 극동방송국을 오래 좀 다녔거든요. 그러면 그 대화를 들어보면요, 뭘 하냐면 극동방송국 전파선교에서 후원하라 하잖아요. 그 후원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대부분 시험이 그거예요. 나를 알아주지 않았다는 거야, 목사님이.
여러분 물론 인간적으로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문제처럼 에브라임 이런 문제가 에브라임 지파와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나는 여기서요. 기드온을 너무 칭찬하고 싶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기드온이 하는 것이 정말 리더자의 모습이어야 돼. 기드온이 이 일을 무마시켜요. 품 안습니다. 지도자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과 제가 지도자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허진우 성도님 가정에도 자녀가 3사람이니까요. 아이들끼리 싸우고 벗고 날릴 거예요, 이제. 좀 크면은. 아빠는 뭐야, 짜고 막 싸워요. 막 동생만 대하고, 동생만 사랑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이랬을 때 이제 지도자, 가정에 앉아서 어떻게 할 거냐. 교회는, 목사는, 장로님은,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야 돼. 읽어보세요. 2절.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 한 것과의 동그라미 쳐봐요. 비교되겠느냐. 거기다가 언더라인 비교되겠느냐. 참 기드온이 정말 지혜로워요. 깨질 상황이거든. 전쟁을 승리해내고 장당을 소탕해야 되는데 완벽하게 승리를 앞두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기드온의 리더십이 지도자의 리더십이 빛납니다. 품 안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 한 것과 비교되겠냐. 그럼 여기서 에브라임 지파가 한 일이 뭐예요? 스웹과 뭐라고? 오렙의 머리를 베가 온 거야. 에? 마무리한 거야. 야, 지금 여러분 기드온의 우리 전쟁 과정을 지금 우리 몇 주간을 겪어봤잖아요. 이것과 비교되겠냐? 세상에 높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대를 높여주면 돼요. 아이들끼리 싸워도요. 우리 큰애가 와서 얘기하면 너가 최고잖아. 높여주면 돼요. 높여주면. 기드온의 지혜를 우리는 배웁시다. 아멘. 뭐라고요? 나의 행한 일이 너에게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에 자 동그라미 끝물 포도 만물 포도. 그러면 끝물 포도는 뭐고 만물 포도는 아비에셀이란 말은 누구냐면 기드온의 별명이잖아요. 기드온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뭔 말이요? 오렙과 스웹을 죽일 마지막 전쟁을 한 것이 기드온이 처음에 했던 포도보다 낫지 않니? 세상에. 그러면서 시작 3절 시작. 하나님의 미디안 방백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써보세요. 노트.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참 오늘 설교 마지막은 기드온의 리더십을 보고 우리 웃고 끝나는 거예요. 야, 그래. 나도 기드온 같은 이런 리더십을 가져야 되겠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드온과 같은 리더십을 가져야 되겠다.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너희가 마지막 오렙과 스웹을 머리를 쳐서 점정에 완결했지 않니? 내 과정 내가 그것보다 너희가 더 잘했어. 어떻게 너그 만물 그 포도가. 야, 진정한 리더십은 써보십시오. 진정한 리더십은 언제 발생한다고? 첫 번째, 어려운 상황.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리더십은 분열될 위기에 뭘로 만들어? 화합으로. 정말 교회가요, 성장하다가요, 자꾸만 성도들 떠날 때 어떤 일을 떠나냐면 내가 보니까 목회자하고는 좀 괜찮은데 자기들끼리 싸워서 떠나더라고. 이게 마음 아팠거든요. 성도들끼리 싸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만약에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줘서 그들이 우리 교회 일원이 되길까지 어떻게 해요? 시련도 많고 어려움도 있고 많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하십시오. 이런 기도원 같은 리더십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셨죠? 그래도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좀 영혼들이 좀 이렇게 같이 하면 더 좋겠잖아요. 그렇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리더십은 어려운 상황에서 두 번째, 분열의 위기를 화합으로. 8장 3절에 읽어볼까요? 3절 하반절에 그렇게 뭐라 한다고?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시작. 기드온이 이 말을 다시 한번 시작.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할렐루야. 잠언 15장 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